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89편입니다. 오늘 89편은 왕의 시편으로 다윗 왕조의 선택과 언약을 바탕으로 상당히 긴 내용으로 기록되었는데요. 다윗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음에도 왕조가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단은 예루살렘 성전 찬양 사역자 중 하나인 여두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9편은 시편 제3권의 마지막 시편이에요. 오늘 8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37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내용과 당시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8절에서 51절까지 시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로 하나님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버리셨고 결과적으로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절에서 37절까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대조시켰던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개입하셔서 다윗과 맺으신 약속을 따라 그 나라에 하신 약속을 이루어달라는 강구였던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리라 하였나이다. 시인은 시편을 여는 두 구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자비로우심을 강조하면서 인간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임하시는 모습의 표현이고요.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꾸준하심 혹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서 특히 이 속성들은 출애굽과 광야 시절부터 이스라엘이 의존해온 것으로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사무엘하 7장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에 선명하게 표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에서 사용된 단어들, 즉 영원히, 대대에, 세우다, 경고히 하다 등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와 성실에 근거하고 있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왕국을 견고히 세우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5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더 확대되는데요. 5절에서 8절까지 천상의 영역에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9절에서 13절까지 이 세상의 창조와 통치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14절에서 18절까지 통치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본질이 의와 공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9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당신의 대리 통치자, 즉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을 자세하게 회상하며 노래하는데요. 5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서 당신의 종이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것과 당신의 손과 발로 다윗을 견고히 하고 힘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친히 나가셔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다윗의 뿔을 높이시고 그의 통치 영역을 넓히실 것이라고 하셨고, 넷째, 하나님은 다윗을 당신의 장자로 삼으시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7절까지 다윗의 후손들의 불순종이 혹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은 영원히 유효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38절에서 51절까지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면서 시인이 89편에서 정말 하고 싶어하는 간구를 시작하는데요. 앞에서 하신 약속들이 하나씩 뒤바뀌고 있습니다. 주께서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미워하사 욕되게 하셨으며 39절에서는 언약을 미워하셨다고 했습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이 높이신 왕은 39절부터 41절에서는 낮아졌습니다. 22절과 23절에 나타난 전쟁에서의 도움이 이제 41절에서 43절에서는 원수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원히 지속되어야 했던 왕조는 짧아졌고 굴욕을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 이제 등을 돌리셨고 그리고 침묵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인은 38절에서 45절까지 18번에 등장하는 대명사 당신을 통해, 우리 성경에서는 주로 번역되었는데요. 그런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산산조각난 꿈의 원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6절에서 51절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그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였던 거예요. 다시 한번 개입하셔서 다윗과 맺으신 약속을 따라 그 나라에 하신 약속을 이루어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절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52절은 시편 제3권의 송영인데요. 이 송영을 읽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약속의 소망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프로그램을 미완성의 상태로 남겨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9편의 사항은 매우 심각합니다. 왕은 쫓겨났고 왕조는 끝이 났습니다. 나라는 원수들의 존혹으로 인한 수치를 견뎌야만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고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그렇다고 소망을 잃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회상했어요. 또한 가장 중요하게 왕조의 시작부터 다윗을 선택하여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것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근거로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따라 그 나라에 하신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89편의 초점인 거예요.
막막하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확실한 약속을 근거로 다시금 기억해달라고 간구했던 거예요. 이와 같은 간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한결같으심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사랑하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리고 통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십니까? 도저히 해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혹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드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시편 89편의 시인처럼 먼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과거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실망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